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읽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시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가서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용서 7번 해봤어요? 아니요. 네, 잘 하기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7번 용서해주면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까지. 이거 자 성경 말씀 그대로 해볼게요. 7번뿐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번 말고 몇 번 하라고요? 70번. 아닌데? 400. 490번이에요. 7번을 70번 해야 되니까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7번 용서하기 힘든데 490번 용서할 수 있어? 네. 490번 죄를 짓는 게 490번 죄를 짓는 게 힘들지 않냐고?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이 죄만큼 해도 지금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용서해 주는 거 훨씬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잘 들으세요.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490번 용서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다음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인데 15절은 목사님이 있고 16절은 여러분들이 있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요셉.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한테는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워한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원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힘겹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당시에는 이집트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누가 다스렸냐면 왕 아들이 있어도 왕 아들이 안 다스리고 국무총리한테 모든 걸 맡겨서 다스리게 했어요. 대단한 실력자가 된 거예요. 실력자가. 근데 이 요셉이 있을 때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쁜 사람. 요셉을 미워한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이렇게 음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요셉을 보고 형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놀랐어요. 뭐가 놀랐을까? 어떻게 국무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네들이 동생 요셉을 버렸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자기들을 대할지 그게 두려웠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다음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님이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삶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치는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예요.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그 상처로 평생 고생해요. 평생.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처로부터도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상처는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먼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래요? 네. 늘 자주 보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부부 간에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형제 또는 자매 그리고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처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요셉에 대한 위대한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목사님이 더 소개해 줄게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용서가 유튜브를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7번까지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7번까지 하면. 그 한편으로 자,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베드로가 7번까지 하나요? 라는 말은 원래 질문이 이런 거예요. 7번까지라도 하면 되지요? 하면 되지요? 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7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7번. 7번 용서가 쉬운 것일까? 누군가를 7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일까? 여러분, 이 7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번 해주는 것 같아요? 한 번. 3번. 2번? 여기 한 번, 2번, 3번. 네. 우리말에 3세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3세번. 3세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게 뭐냐면 3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위바위보가 가장 중요한 예예요. 가위바위보 한 번으로 결정 나면 좀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이겨도 찝찝하고 져도 찝찝하고. 그래서 3번 이기는 거를 해서 3번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확실히 하는 걸로 생각해요. 용서를 3번 한다. 3번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유대인들은 주로 몇 번 용서했냐면 3번을 얘기했어요. 3번. 3번 이상은 안 된다. 일종의 3번도 많이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하여튼 7번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좀 많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상대방한테는 많이 용서를 해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번도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한 번만에 너 가만 안 둬 막 이래요? 아니면 내가 2번 용서해 줬는데 너 진짜 우리도 화내요? 엄마 아빠가 3세판이라 그래서 3번 만에 막 화내시고 그러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용서해 주죠. 대답 안 하면 집에다 다 전화해가지고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장윤재,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여러분 대답 확실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용서를 많이 해주세요? 네. 대답이 네. 부모는 자녀를 수없이 용서해줘요. 부부 사이가 되면 용서해줘요, 부부 사이. 그런데 자녀한테 해주는 만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용서한다 안 한다가 막 결정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줄어들었는데 친구 사이는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남한테는요 용서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화를 확 내고 그래요. 짜증나면 짜증을 표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되지요? 이런 질문에 7번은 상당한 용서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관계에서 7번은 상당한 용서를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질문이었고 그 답을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거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7번을 70번까지는 이 곱하기 이렇게 해놨어요. 7 곱하기 77은 49. 초등학교 2학년 되면 곱하기 배워요. 초등학교 2학년. 49. 77은 49. 예. 77은 49인데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이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가진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용서란 어떤 것이다. 용서란 한두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용서해야 된다. 다른 말로 용서는 무한대. 무한대 알아요? 무한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한대로 용서하면서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없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안 보여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의 가르침이 무엇인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정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때 무한정, 끝까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뜻은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뜻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야 돼요.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를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네, 여러분 과거에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남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사랑, 이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살인죄를 지르고 막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받을 게 없다고요? 아니요. 용서받을 거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잘 깊이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표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이게 무슨 판사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 부모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거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행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실제 본보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설명할게요. 요셉의 용서 따라합시다. 요셉의 용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용서를 구하자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요셉의 아픈 마음이 있었거든요. 형들이 나를 괴롭혔거든. 근데 형들이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안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셉한테는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졌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여기서 눈물은 말 없이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떠한 큰 일을 성취했었을 때 나타내는 그런 눈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볼 때 막 웃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눈물을 흘려요. 그 무슨 뜻 같아요? 그렇지. 눈물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일을 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눈물이 바로 이 위대한 용서를 나타냈을 때 눈물이었어요. 우리 모두 이런 눈물 한번 흘려야 돼요.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나도 너 머리 쥐어 박을 거야. 너 나한테 욕했지? 나도 너한테 욕할 거야. 가만 안 둬? 지금 목사님이 되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 이거 만약에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다 삐 이러고 그렇게 얘기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용서라는 표현을 눈물로 그것을 나타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번 우셨어요. 예수님 눈물 흘렸어요. 영어 성경으로 제일 짧은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뜻인데 영어 단어는 2단어예요. weep이라는 단어가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인데 Jesus wept. 눈물을 흘렸다. 끝. 그게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뭘 보고 눈물을 흘리셨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예수님 우셨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걸 모르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미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아빠가 형들보다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 옷을 사줘도 형들 10명은 회색, 그리고 요셉은 금색, 뭐 이런 거야. 그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준희 집사님 가정에 애들이 4명인데 예린이는 막 색동저고리 되게 촌스럽다. 금으로 된 막 이렇게 드레스를 입혀주고 우린이는 회색 색깔. 아디다스가 아니라 줄 5개짜리. 그러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린이하고 하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커서 누나는 왜 이렇게 좋은 걸 입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지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요셉은 막 사랑하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그렇게 사랑을 못 줬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편애라 그래요. 편애.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으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맞아요.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었었대요. 죽이고 싶었어. 근데 죽이지 않고 다른 나라 이집트에 팔아 넘겼어요. 종으로. 이집트에 간 요셉은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지내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네. 생각해봐. 여러분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아침부터 김수인 이리 와. 너 아침에 물 좀 떠와. 나는 내가 약수터 물 좋아하니까 너 산에 올라가서 물 길러 와. 5리터짜리 2개. 그것으로 시작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야, 수인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키는 일만 하고 노동하고 공부는 무슨 공부. 어차피 너 공부 싫어했으니까 잘 됐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으로 살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요셉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삶을 지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살다가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 이집트의 총리는 이집트에서 3번째 높은 사람인데 사실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았어요. 원래 그 지중해에 보면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지중해 이집트는 일종의 빵을 만들어내는,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 지금 먹는 빵들은 그 빵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먹을 때 부드럽잖아요. 그 부드럽게 하는 게 뭐냐면 효모, 이스트라 그래요. 이스트가 밀가루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하고 그 빵이 부풀어진 가운데 먹을 때 아주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 뭐 최근에 좋아하기 시작했니? 그래서 이곳은 다른 곳은 막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음식이 안 나는데 이집트는 뭐가 있어요? 비가 안 와도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많은 곡식들을 통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 10명이 살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막 먹을 게 없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자연히 이집트로 내려오니까 거기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야곱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있는 아들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형들은 이제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 넘겼는데 그 팔아 넘긴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온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자, 이제 형들한테는 걱정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노란 색깔 글인데요.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자신들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기억해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보복의 기회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예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을 때린 자는 발을 오그려서 자고 맞은 자는 발을 펴고 잔다. 누가 잘못했어요? 발을 때린 자. 아니, 남을 때린 자. 남을 때린 자죠? 네. 발을 때린 자? 발을 때리고 오그리고 자고. 남을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잔다는 무슨 뜻? 잘못했다 이거야. 잘못하니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맞은 사람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잠잘 때 편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에 쌓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잠잘 때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나서 여러분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행동을 하고 나서 잠자면 편한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와요. 이런 공포에 쌓인 형들이 요셉한테 나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총리로 이집트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해서 그 사람한테 안 갚지 않아요. 갚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싸울 때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면 싫어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평생. 근데 안 그래요. 얼굴에 이렇게 멍이 들었는데도 같이 놀고 그래요. 형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여자 동생이 되게 건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싸워도 비슷했어요. 아니, 목사님 맞을 때 더 아픈 느낌도 살짝 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괴롭습니다. 요셉은요, 눈물을 흘렸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눈물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물론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악어의 눈물.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요셉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은 거짓이 없는 완전한 용서를 나타내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용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를 알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용서의 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잠깐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이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한 것으로 발육하리라. 이방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400년간 손노릇은 종노릇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갔었을 때 모두 70명의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약 400년간 삽니다. 400년간 살면 70명이 400년간 사는 동안 몇 명이 된 줄 알아요? 2,800년. 200만 명이 됐어요. 200만 명. 정말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00만 명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출애굽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은 이집트를 한국말로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리라 이 말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다고? 이집트 사람한테 우리가 종이 된다고? 그것을 생각하고 원망했어요. 이게 뭐 좋은 거야 하면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산 이유가 하나님께서 뭔가 깊으신 뜻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믿음 없는 사람은 종이라는 말에 기분 나빠만 했어요. 다른 말로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만 있었고요. 원망 알아요? 원망? 불평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용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애매모호하게 있는 가운데는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 두 가지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다음 거 볼게요. 과연 오늘날 우리 용서 필요한 사람들인지 한번 목사님이 동영상도 보여줄 건데 동영상 잠깐만요. 한번 먼저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동영상 듣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미국에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연쇄살인범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연속으로 죽였어요. 이름은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이에요. 게리 리치웨이. 이 사람은 한국판 연쇄살인범, 화성 연쇄살인범 있죠? 이춘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춘재는 몇 번의 살인이죠? 18번이죠? 근데 이 사람은 48번인데 이게 셀 때 48번까지지 어떤 사람은 80번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982년부터 1988년까지 확인된 살인만 48번이었어요. 네. 여자들을 죽였어요. 그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이렇게 세다가 언젠가부터 세지 못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 2003년도 12월 18일 날 재판 도중에 판사가 피해자 가족들이 이 게리 리치웨이한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용서했어요? 전부 다 증오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얼마나 저주하고 증오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당신한테 만약에 죽는 것이 여러 번 허용된다면 몇 번이고 죽어야 된다. 참고로 48번의 죄를 통해서 48번 라이프 센턴스라고 해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48번 종신형이에요. 종신형은 한 사람이 평생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걸 종신형이라는데 그건 한 번이잖아. 근데 48명을 죽였으니까 48번.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판결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쁜 죄를 져서 이렇게 많은 기간을 살아야 되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난과 증오에 대해 리치웨이는 얼굴의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stone cold 이렇게 표현했어요. stone cold. 그 돌같이 아주 차가운 얼굴 표정을 줬어요. 막 그 사람이 저주하고 독소를 퍼붓고 당신 같은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거 들으면 기분 나쁜 얼굴 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꾸지 않았어요. 일종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피해자의 아버지 이름은 로버트 룰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룰. 이 사람이 제가 이거 한글로 해석을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고 이따가 영어로 하는 건 듣겠습니다. 리치웨이 씨.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원래는 증오합니다. 이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용서합니다. 이 말이 돼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어요. 당신이 한 일은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하시라는 것에 대해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과연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딸은 당신이 죽였을 때 16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내와 헤어져서 살았는데 딸은 길거리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자식이 힘들어요. 내 딸이 자랑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작은 딸 아이였고 지금도 저의 딸입니다. 야, 이 말을 했더니 리제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그런 눈물. 여러분, 타인의 공감 능력이 없는 범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코패스라고 불러요. 사이코패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전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막 좋아하는 거 웃는데 나는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막 슬픈데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기분 좋은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용서는 이런 나쁜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s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i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화내는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남 증오하고, 미워하고, 만약에 그런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정말 슬프게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용서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7번의 70번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실천했던 형들을 눈물로 용서했어요. 사이코패스 범죄자인 리제이를 우겨했던 피해자 아버지 로버트 룰, 이 용서를 알고 실천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딸 아이를 잃고 나니까 어떻게 그 삶이 괴롭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고백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많은 용서,
아니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흘려야 할 눈물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쉽게 욕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용서하지 않고 안 갚고 되갚은 사람들이 많지만 요셉은 형들을 눈물로 용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7번을 70번째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되기를 희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로 사랑받게 하기 위해 태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귀한 사랑받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받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대로 용서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마무리합니다. 11일부터 이제 남은 2달 동안 또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